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찬양할 때 마음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싹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하는 것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what you mean to me now.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can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oh, I'll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Lord, I'll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at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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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ll walk with you, my Lord.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꼭 헌금을 내야 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교회를 갈 때마다 자꾸 헌금을 내야 되는 걸까? 특히 학생들은 돈도 많이 없는데 용돈도 많이 안 주시면 많이 쓸 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분 정말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다시는 헌금을 낸다, 뭐 내지 않는다, 이런 찬성과 반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끝장 토론, 끝장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지만 2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 더 좁게 이야기해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맞습니다.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예요. 그러면은 왜 드리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들이 맡았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11조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레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 행사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 행사들, 절기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왜 이걸 드리라고 그랬냐면 말 그대로 절기 행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거는 신명기 14장 29절에 등장하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내라고 했는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국가 행사들,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고 또 11조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레위인이 있나요? 없죠. 레위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막 그러나요? 아니죠.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사라졌고 절기도 사라졌습니다. 또 굳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남아있죠. 아직도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사라져 간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저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뭐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도 그렇죠. 목사님도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의를 저버리지도 말고 또 11조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둘 다 놓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11조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헌금도 율법이라면 그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헌금을 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좀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나요?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전달되도록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제도가 다 사라졌지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알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사역들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기들은 사라졌어요. 맞죠?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와 절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없다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워가고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죠. 세 번째, 아직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가가 복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국가의 보조를 잘 받지 못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못해주는 곳도 많죠. 아프리카 같은 곳이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들은 국가가 그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비도 내고 또 선교를 하기도 하죠.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건 맞아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들이 지금은 뭐 지킬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안에 있었던 사명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영역에서 본다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 사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헌금의 출발이 율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보세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내용이 바로 헌금의 시작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헌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했죠.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차에 따른, 하나님의 족보에 따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헌금이 시작됐다,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죠. 헌금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헌금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헌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됐고 사라졌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죠.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정신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끝났기 때문에.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헌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복을 안 주십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거는 맞나요? 그러게요. 목사님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속도 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돈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주위에서는 헌금도 잘하고요, 하나님도 잘 믿고 하는데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우리가? 그렇죠? 미국에 펠로우십 처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0일 동안 성실하게 11조를 내보십시오. 만약 90일 동안 성실하게 11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거나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낸 11조를 100% 환불해 주겠습니다.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11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사실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속이 상했죠. 많은 교회들도 이거 따라했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그 내용을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오해하기 쉬운 말씀, 말라기 3장 8, 9, 10절인데요.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자막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래요. 뭐 안 하면? 11조를 안 하면, 봉헌물을 안 하면, 헌금을 안 하면.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9절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나를 시험해봐. 너희가
한국 17절 내면 하늘을 열고 너희들에게 정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다 부어줄게. 한번 시험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보고는 진짜 하나님께 10점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정말 바른 신앙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8절 10절만 읽을 게 아니라 3장 5절도 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내야 될 것들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침을 싹 닦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배부르게 사는 삶을 탐심과 탐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셨던 건 그런 거예요. 야, 너희가 내 것을 가진 청지기가 아니냐, 매니저가 아니냐. 그러므로 탐욕을 가질 것이 아니라 뭘 가져라? 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라기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노란색으로? 그래요. 프리빌리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맞죠? 특권입니다. 여러분, 먼저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굉장히 특권이기 때문이죠. 정리가 되죠? 여러분, 저번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사실 우리가 필요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혼자서 다 못하실까요? 작은 돌 하나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분, 동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고 함께 사역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어 하세요? 딱 한 가지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 교회 오빠 시절에 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혼자서 솔직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혼자 다 해도 되지만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동생들한테 특히 자매 여동생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거 자매님,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고 싶어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들을 부른 거죠.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고 있죠.
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도 이야기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찬양 여러분 없으면 찬양 못하나요? 선생님들이? 아니죠. 우리 홍석쌤하고 조기쌤 찬양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을 만들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부르고 더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찬양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한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세요. 헌금을 마무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 특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영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어려운 말, 민감한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안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죠. 누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인색하게 아들 하는데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짜장을 함께 가족끼리 또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먹게 되었어요. 함께 먹고 아들에게 짜장면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짜장면 아빠한테도 한 젓가락 줄래? 어제 아들이 흔쾌하게 하면서 주게 되었죠. 목사님은 그렇게 짜장면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누가 샀어요? 목사님이 샀어요. 짜장면 누가 줬어요? 목사님이 줬어요. 그러면 굳이 안 주고 목사님이 먹어도 되죠. 근데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다시 얻어먹습니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예요. 이 자녀가 받고만 있죠. 짜장면을 아빠한테 받고 기뻤어요.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받는 기쁨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기쁨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쁨? 주는 기쁨. 아빠에게 다시 짜장면을 돌돌 말아서 입에 넣어주는 기쁨. 그랬을 때 아빠가 먹고 맛있어 이렇게 표정했을 때 줄 때도 행복하구나. 주는 게 더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굳이 짜장면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산도, 들도, 땅도, 공기도, 여러분의 생명도, 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동생도, 가족도 모두 다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헌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거지도 않으신데. 그렇죠. 한 가지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 기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께 자꾸 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모든 분들이 다 이것만 이야기하셨어요. 3번만. 하나님의 너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돼. 그러니까 반감이 생긴 거지. 왜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막 이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더 집중을 하고, 세 번째,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잖아요. 왜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을까?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해도 되는데. 그쵸? 여러분, 1이라는 숫자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은 무슨 숫자예요? 대표 숫자예요. 무슨 숫자? 대표 숫자. 1은 전부를 나타내요. 대표이기 때문에. 1, 2, 3, 4, 2부터 9도 모두 다 1에 속해져 있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하게 되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죄만 사라져야 되잖아.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근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10분의 1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담겨져 있는 거죠.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의 헌금이고 또 11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오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나는 어떤 헌금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들에게 나는 이제까지 1번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2번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1번, 2번, 3번의 결과 중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특권과 기쁨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